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영원한 손길로 유한한 저희를 인도하사 오늘도 살아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맡겨주신 일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충실하게 하옵소서. 주어진 시간이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허락하신 삶의 터전이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신 구원을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능력의 근원이 되게 하옵소서. 입술에 성령의 파수꾼을 세우사 지혜로운 말들이 오가게 하옵소서. 생각에 성령의 선함을 채우사 건강한 계획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마음에 성령의 열정을 일으키사 오늘도 힘차게 생활하게 인도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의 손길이 오늘도 임하사 생명이 이어지게 하시고 회복과 치유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적인 시간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픈 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오니 주관하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며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 놓치지 않는 믿음의 환우들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치료 과정 속에 있습니다. 가류하고 있습니다. 회복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재활을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어서 모든 시간들 절차들이 은혜 가운데서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약과 치료의 모든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토록 인도하옵소서. 옆에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위로하시고 소망 주시고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며 주님 붙잡고 이 어려운 시간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삶의 터전도 안정시켜 주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사람, 은혜의 사람, 소망의 사람, 기쁨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육체적으로도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힘차게 살아가게 하시고 맡겨진 소임들을 잘 감당토록 인도하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 붙잡아 주셔서 공부할 때 지치지 않게 하시고 앞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모든 공부 시간이 미래를 향해서 준비할 수 있는 복의 시간 되게 하시고 진학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도우셔서 좋은 결실이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 안에서 아름다운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도 붙잡아 주셔서 지혜롭게 잘 준비하게 하시고 시험 결과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감사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어린 영혼들 붙잡아 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가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셔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장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직장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만남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오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길이 활짝 열리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모든 분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성도들의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일터가 예수님 안에서 우뚝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일, 역할들, 준비된 것들 하나하나 잘 순종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열매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복되게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일하는 공간이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게 하시고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일터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찾아오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만족이 서로에게 넘쳐나도록 함께 하옵소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도우소서. 열정 있게 준비해서 희망을 갖고 도전하고 있사오니 도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이 시작과 도전이 하나님의 이름에
아름답게 드러나고 또 맡겨진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에 가장 기쁘고 감사함이 넘쳐나는 그러한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거래와 투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사오니 도우셔서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또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 있으면 성령께서 문을 열어 주시어서 좋은 교류가 서로에게 생기며 하나님께 영광되도록 함께 하옵소서. 추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도우셔서 어려움은 잘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하나 잘 진행되게 하셔서 좋은 열매, 결과도 맺힐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모든 맡겨진 역할들을 감당하며 잘 돌아오실 수 있게 하시고,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이 성령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대한민국의 문화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밝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문화,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문화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선진 문화를 이뤄가며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문화 지도자들, 관계자들에게도 함께해 주시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창의적으로 준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능력과 이름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언젠가 저희 아이들과 함께 어릴 적이었습니다. 놀이동산을 간 적이 있습니다. 무슨 랜드, 지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 이렇게 입구에 써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이동산 영역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행복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주차할 곳을 찾는 노력, 입장권을 사야 하는 그 긴 줄, 놀이기구를 탈 때까지 또 기다려야 할 오랜 시간들, 하다못해 식당에서 밥 먹는 것에 이르기까지 한나절이 지나자 가족 모두 혀를 내둘렀습니다. 거기에 아이들은 한두 번 타는 것을 좋아하더니 그 다음에는 줄도 길고 시간도 오래 걸리니까 뭐야 하면서 타는 것에 약간 실망한 듯한 그러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맛있게 보여서 먹었는데 별 맛이 없는 과일을 먹는 것 같은 그러한 분위기였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자면 도장 깨기 위해서 놀이동산에 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른들은 비용을 이렇게 지출하면서 고생을 사서 하는구나, 이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꼭 필요한 햇빛과 공기 등은 인간이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들을 인간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공짜로 잘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일상에서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 정말 기본적인 요소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것도 누릴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완벽한 만족, 이것을 얻게 하는 피조물이나 도구는 세상에 없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창조 때부터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에덴 동산은 말 그대로 낙원의 원형입니다. 누구도 에덴 동산보다 더 큰 낙원이 있고 좋은 낙원이 있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가보지 못했지만 에덴 동산 그러면 최고의 낙원이라고 우리 영혼 속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는 굶주림, 전쟁, 갈등, 질병, 죽음 등 인간을 괴롭히는 상황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인류는 지금까지 참 골치 아파하고 있는데 에덴 동산에는 이런 거추장스러운 장애물들이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직접 우리와 인간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나누셨고 또 서로 마음을 나누셨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과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공간이었습니다. 이 공간을 오직 두 사람만 누렸습니다. 나머지는 누리지 못하고 지금 상상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 그 두 사람 안에 들어가 있다면 똑같이 나만 누리고 끝났을 것이 분명합니다. 두 사람 아담과 하와는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을 소유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소유를 통해서 만족을 얻지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만족할 수 있도록 주신 방법은 하나님 그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께 순종할 때 인간은 진정한 만족을 누리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하신 열매가 있게 하신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 열매를 먹고 안 먹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방법을 통해서 첫 인간이 당신과 교제하고 당신과 만나고 당신을 생각하고 당신을 순종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만족이 생기게 하신 겁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그분 때문에 생기는 만족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뱀은 그 틈새를 교묘하게 파고 들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열매를 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지 못하겠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더욱이 이 열매는 너무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웠습니다. 다른 열매와 이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비교해 보았을 때 다른 열매는 쓰레기처럼 보였던 겁니다. 내가 왜 이걸 못 먹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죽는다고? 죽지 뭐. 이렇게 무모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무모한 생각이 결국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열매를 먹게 하는 결정적인 도구였습니다. 인간의 첫 번째 죄는 폭력이나 살인, 남용 등이 아닙니다. 불만족입니다. 무모한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만 만족하지 않으려는 이 불만족. 순종하라는 하나님께 대한 불만족. 내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함에 대한 불만족. 이것이 죄의 본질이었습니다.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조차 불만족했다면 이 세상에서 살 때 우리는 만족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불만족의 병을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복을 주셔도 아무리 많은 것들을 채워주셔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무엇인가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이 무엇인가 주면 줄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바라게 됩니다. 외적인 것에 의존하는 사람,
만족과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가련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본문에서 만족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만족은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배워야 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기본적인 상태가 만족하지 못하는 영적인 공간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에 의도적으로 영혼의 만족을 배워야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만족은 당연하게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내에게 채워진다고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만족도 아닙니다. 누군가 가르쳐 줘야 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그 만족을 잘 배우게 하셔서 진정한 만족을 그분이 내게 허락을 해 주셔야 내가 만족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에게 만족을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만족을 배울 수 있고 만족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떻게 만족을 가르치시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비참하게 죽은 불만족스러운 죄수형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살리시기 위한 예수님의 무한한 능력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십자가가 참 볼품없고 쓸데없이 보이지만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버리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배우고 그리고 받아들이게 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뭐가 만족인지, 뭐가 진짜 우리를 정말 충만하게 기쁘게 하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깊게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불만족이 생길 때마다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없을 때는 우리의 영혼은 죽었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죽어야 할 처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지금만 살게 하신 게 아니라 앞으로 영원까지,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까지 내 모든 것을 다 살려주십니다. 단순히 영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내 실제적인 삶, 인생 전체를 새롭게 살게 하신 그러한 능력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잘 살게 만드십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지금 우리는 하나 있고 덜 있고 이것 때문에 만족과 불만족을 가름하지 않게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 더 있으면 만족하고 없으면 불만족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이고 정말 내 삶 속에 깊게 간직하면 예수님께서 진정한 만족이 무엇인지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시 우리가 힘을 얻게 만드십니다. 믿음은 만족을 배우게 하는 통로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일은 모든 형편에서 만족하면서 살 수 있다라는 특권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오늘 그리고 영원히 만족하게 만드십니다. 진정한 만족이 무엇인지 배우게 하시고
진정한 만족을 누리게 하십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만족하고, 내가 세상을 떠나도 그리스도 안에 다시 영원히 거하기 때문에 만족하게 만드십니다. 바로 믿음이 만족을 분명하게 배우고 깨닫게 만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만족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믿음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저희를 사랑하시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드려지게 하시고, 저희들의 영혼이 오늘도 믿음을 통해서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고 만족의 삶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